신앙의 여정 5번째 이야기 손님 모셔서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제가 옆에서 지켜볼 때는 가장 부지런하신 분 중에 한 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 황미선 권사님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황미선 권사님 인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 권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요즘 코로나 또 뭐 며칠 전에는 엄청난 폭우 그렇게 쏟아지고 그러는데 어떻게 뭐 큰 피해나 뭐 이런 건 없으셨죠? 네, 저희는 괜찮아요. 예, 아파트 사는 게 좋은 거는 그런 거 하나 참 좋은 것 같아요. 예. 예, 우리 권사님 뭐 모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죠? 네. 예, 어머니 우리 길복희 권사님 또 뭐 아버지 우리 황 집사님 뭐 아마 그분들 부모님의 영향 속에서 이렇게 계속 그냥 이렇게 다니신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러면 원래 그 모태신앙이신 네, 건가요? 모태신앙. 그럼 우리 교회 처음 태어났을 때부터냐 우리 그런 교회를?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시고 태어난 건 저기 벽진동, 벽진동이요? 예, 서창 있는 저 예. 공항 있는 예, 쪽 예, 지금. 예. 거기서 태어났고 음. 엄마 아빠가 제가 한 2살쯤에 강주로 오신 것 같아요. 음. 동생을 강주에서 낳았다고 하셨으니까 음. 그래가지고 강주로 오시면서 어떻게 서강주교회를 오셨고 그래서 그때부터 다닌 겁니다. 예, 그러면 그렇게만 따져도 한 45년은 넘는 거네요, 그죠? 그럼 거의 우리 교회 역사랑 거의 같으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뭐 항상 우리가 이 이야기 손님들과 이야기 나누면서 거의 뭐 고정적인 질문들이에요. 대부분 다 비슷한데 처음 신앙생활을 하게 된 계기는 그런 부모님을 통해서 네네. 자연스럽게. 예, 그러면 원래 저도 뭐 비슷하긴 한데 그렇게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다니죠. 이렇게 다니지만 또 그래도 그렇게 다니다가 중간에 한 번 정도는 내가 직접 주님을 만나는 그런 때가 좀 있잖아요. 어렸을 때는 부모님 때문에 다니고 또 부모님 때문에 다니다 보면 그게 익숙해지고 또 뭐 성경학교 같은 거 하면 뭐 박수 받고 뭐 그런 것도 좋고 뭐 재미도 있고 이제 그렇게 다니지만 또 중학생이 되고 뭐 고등학교 되고 뭐 이렇게 성장하면서 중간에 뭐 오히려 그런 것이 다니기 싫어지는 때도 있고 친구들 때문에 뭐 그렇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겪다가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구나 이렇게 뭐랄까요 그 특별한 부르심 뭐 만남 그런 것들을 대부분 경험하게 되잖아요. 권사님도 그런 경험이 있으셨죠? 네, 근데 뭐 특별히 특별한 만남이라거나 아주 뭐 어떤 체험 이런 거는 사실 없어요. 근데 제가 중고등학교 때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구나 이런 거를 느끼게 됐어요. 그리고 저희 학생회 때는 학생회가 주최로 하는 찬양 집회가 있었거든요. 저희 교회에서. 그래서 저희 교회 청년들 아니면 학생회 아이들이 같이 찬양하면서 주일 오후에 그렇게 했었는데 그때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찬양하면서 그리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것 같아요. 그 우리 교회에서 이제 네네. 다니면서 네네. 그 저랑 뭐 우리 권사님이랑 거의 비슷한 연배 또 지난번에 만났던 우리 한미숙 권사님 뭐 다 비슷한 연배 이제 그분들의 대부분 이렇게 공통적인 것들 중에 하나가 대부분 중고등학교 때 그런 경험들이 네네. 있어요. 그죠? 뭐 우리 때는 교회 뭐 문학의 밤 뭐 이런 것들, 네, 맞아요. 그런 것들이 있었고 이제 그런 것 안에서 또 이렇게 만나기도 하고 더 깊어지기도 하고 뭐 그랬던 기억들이 있는데 뭐 우리 권사님도 아마 그런 비슷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면서 나의 신앙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을 꼽으라면 뭐 꼭 한 분일 필요는 없고요. 또
또 뭐 시점마다 또 달라질 수도 있지만 어쨌든 영향을 준 분이 있다면 어떤 분이 있을까요? 저는 엄마요. 엄마, 네. 길복희 권사님. 네. 어릴 때는 사실 잘 몰랐어요. 근데 제가 성장하면서 그리고 엄마가 돌아가신 다음에 더 예,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엄마처럼만 살면 잘 살았다고 사람들에게도 그리고 하나님에게도 칭찬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말씀을 드려도 뭐 될까 어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길복희 권사님이 또 뭐 세상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막 엄청 부유하게 살거나 또 엄청 화려하게 산 분은 아니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사님이 저 엄마처럼 산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건 어떻게 보면 그분의 어떤 그런 외형적인 모습들보다 그 내면적이고 어떤 신앙적인 부분들 어떤 그런 면에서 네네. 예, 사실은 우리 길복희 권사님은 제가 우리 교회 처음 부임했을 때 많은 분들이 엄청 칭찬하는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이셨고 특히 우리 그 원로 목사님 네 분이 하여튼 길 권사님 정말 많이 칭찬하셨던 그 기억이 나요. 예. 그리고 또 우리 길복희 권사님은 하나님 부르심 받으시는 그 순간까지도 제 생각에 크게 인상 한번 쓴 거 못 봤다 싶을 만큼 참 예, 가시는 모습도 평상시에 그분이 어떻게 살았나를 알 수 있을 만한 모습으로 이렇게 가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어머니 또 있다면요. 어머니 길권사님 외에 또 어, 저는 사실 남편을 보면서도 우리 최병건 집사님. 네네.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래요. 네. 어떤 부분에서? 어, 그 사실은 신혼 초에는 안 맞는 게 많잖아요. 그렇죠. 예. 예. 제가 어릴 때부터 되게 보수적으로 자라가지고 왜 이렇게 생활하지? 왜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근데 사람마다 다 믿는 그렇죠. 방법이 다르잖아요. 근데 또 최병곤 집사는 성경에 대해서 되게 알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하는 방법이 다 옳은 건 아니구나. 이런 방법으로도 하나님을 믿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두 분이 제가 이렇게 옆에서 보는 것과 비슷한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우리 황 권사님은 믿자가 먼저고 믿자 그리고 알자 이게 좀 강한 편이고 우리 최병건 집사님은 알자 그리고 믿자가 좀 알자가 먼저. 왜 그렇지? 왜 이렇게 말씀하셨지? 네네네. 아하 그렇구나. 이거에 가깝다면 우리 권사님은 그랬어 하나님이 그러니까 믿어야 돼. 그런데 그런 뜻이 있었네? 이런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게 서로에게 되게 긍정의 영향을 끼칠 수도 있어요. 그게 또 어떤 경우는 서로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도 하는데 두 분은 되게 그 서로에게 그런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 같아요. 권사님이 지금 그 최병건 집사님을 통해서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게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우리 권사님은 신앙적 고민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아마 또 뭐 또 좀 다르겠죠. 뭐 어렸을 때 고민도 있었을 거고 또 한 가지 제가 제일 궁금한 건 그냥 집사님일 때의 고민 그리고 지금 이제 권사님 되신 지 1년 됐나요? 1년 넘었죠. 4월에. 그죠? 네. 예, 1년 좀 넘었죠. 권사님이 되신 다음에도 또 뭐 달라질 수도 있고 뭐 같을 수도 있고 예, 뭐 어떤 신앙적 고민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목사님 때문에 고민이 생겼어요. 저 때문에요? 네. 큰일 났네. 아니 네. 목사님하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네. 목사님이 자꾸 생각하라고 고민하라고 막 그렇게 예,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말씀을 봐도 사실 이거는 왜 이럴까? 뭐 이런 고민이 별로 안 돼요. 근데 목사님은 자꾸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시니까 네. 그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아, 네. 나는 왜 고민하지 않을까가 네, 고민인 네, 거죠. 네, 네. 예, 맞아요. 왜 궁금하지 예, 않을까? 목사님 오늘 설교하실 때도 그런 거 이야기하시잖아요. 바람이 부는 것만 이거에 네. 대해서. 근데 나는 그 말씀을 보면서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자꾸 목사님은 말씀을 통해서 왜 이렇지? 이건 왜 이렇지? 이렇게 왜 생각했을까라고 고민하라 그랬는데 자꾸 그런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아까 목사님 말씀은 그냥 믿어지니까 믿는 건데 자꾸 왜 그러지라고 고민하라 그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예. 지금은 이제 그게 가장 큰 고민. 네네. 예. 참, 그러니까요. 사람마다 틀려요. 저는 이제 오늘 본문 얘기하셨으니까 그런 본문을 보면서 그런 고민이 떠오르면 저는 되게 신이 나요. 그 본문을 보면서 이거 뭐지 이런 고민이 생기면 야 신난다. 이 고민을 가지고 내가 더 깊이 고민하면 더 좋은 설교가 나오겠구나 하는 것 때문에 막 설렘이 있어요. 근데 어떤 본문은 10번을 읽고 20번을 읽어도 그래서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권사님처럼 당연하지. 예수님이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땐 진짜 막막한 거예요. 이거 그래서 뭘 얘기해야 돼 내가?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꾸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목회자의 또 숙명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자꾸 고민하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의 삶이 끝없이 변화하고 그 삶에 서 있는 우리들이 의지하고 붙잡아야 될 거는 1000년 전이든 500년 전이든 100년 전이든 성경이에요. 근데 상황은 500년 전, 100년 전과 너무 많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바뀐 현실 속에서 그 말씀이 여전히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해답이 되려면 오늘의 변화된 현실 속에서 그 말씀을 해석하고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고민해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우리가 그런 고민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내 삶 따로 말씀 따로가 되어지는 거 아니냐. 그러면 지금이야 이전에 우리가 갖고 있었던 믿음 때문에 온다고 하지만 더 빨리 세상이 바뀌어내어진다면 결국은 완전히 괴리감이 생기지 않겠나. 그런 말씀이 죽은 말씀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좀 더 진지하게 그런 고민들을 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밤을 싸서 이렇게 잠도 못 이루는 고민들을 해보면 좋겠다. 그리고 그 해답을 찾을 때 느끼는 카타르시스가 있거든요. 그 엄청난 겪어보지 않은 분은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정말 그 엄청난 그 감동과 감격스러움이 있어요. 저절로 막 눈물이 날 만큼.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힘이 있고 해답이고 그게 더 지금도 그렇지만 더 분명하게 새겨질 것 같다. 이제 그래서 자꾸 이렇게 생각하고 고민하라 하는데 그런 말들 때문에 권사님처럼 그게 고민이라고 하는 분들도 가끔 만나요. 네, 근데 참 그럴 땐 좀 죄송스럽다는 생각도 좀 많이 납니다만은. 근데 좋아요. 예, 네. 근데 저는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예,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된다 싶습니다. 뭐 또 그 다음 나름의 또 그 안에서 또 해결 방안들을 스스로 또 찾아갈 것이고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우리 권사님은 이렇게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살아오면서 신앙적 위기는 없었는가요? 어떤가요? 뭐 특별히 있었죠. 여러 가지 있었지만 가장 큰 건 또 예, 엄마네요. 어, 엄마가 말기암 진단을 받았을 때 그때가 아마 제일 힘들었어요. 그래요. 네. 근데 그때 제가 왔을 때예요. 12월. 예, 근데 저는 전혀 그렇게 못 느꼈는데 네. 권사님. 그 진단을 받는 순간 그냥 내 손에 쥐고 있던 다 뺏기고 남은 한 가지를 또 하나님 뺏어간 그런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한테 남은 게 하나도 없는 듯한
모든 걸 다 뺏어가신 듯한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그럼 그걸 어떻게 극복하셨는가요? 그런 좀 어떤 시간이 걸렸어요. 어, 한 2년 전인가 음, 오후 예배 때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그냥 그 전에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 늘 원망스럽고 왜 그러셨을까라는 질문이 늘 있었거든요. 네. 엄마에 네, 대해서. 네. 근데 말씀을 듣는데 그게 이렇게 쑥 내려가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을 사실 기억은 못해요. 뭔 말씀이었는지는 네. 기억은 못하는데 눈물이 나면서 음, 그러셨구나. 어, 그런 생각이 들면서 여기 있던 게 이렇게 쑥 내려가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때부터는 그런 왜 그러셨어요? 라는 질문도 하지 않게 되고 또 기도하는데 원망하는 기도도 하지 않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전까지는 되게 힘들었어요, 사실. 우리가 대부분 어떤 체험이라 그러잖아요. 체험.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워낙 좀 그런 성향들이 좀 있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체험이라는 것이 되게 좀 강렬함 쪽에 많이 잡혀 있어요. 뭐 방언이 터진다든지, 막 퍼쩍퍼쩍 뛴다든지, 막 퍽 쓰러진다든지, 또 막 암이 막 하루아침에 난다든지, 또 앉아서 생활하던 분이 벌떡 일어선다든지, 앞을 못 보던 눈을 뜬다든지, 뭐 이런 엄청 강력한 것들에 대한 우리가 성령 체험이라고 말하고 그것이 마치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우리가 너무 그쪽에만 좀 치중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성경을 복음서를 쭉 이렇게 보면 그렇지 않아요. 지금 우리 권사님이 그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주님을 만남으로써 위로받는 것,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는 말씀. 뭐 그런 것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평안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또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한다는 게 그게 이렇게 강력한 것만은 아닐 수도 있구나.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체험을 하신 것 중에 하나신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나 뭐 찬송 같은 게 있다면 특히 요즘 지금 제일 좋아하는 찬양은 이거는 오래전부터 좋아하는 네. 찬양인데 박종호 씨의 네. 하나님의 은혜 아, 나의 나된 것이 어, 다 하나님의 은혜라. 네. 그 찬송. 찬양을 제일 좋아해요. 그거 우리 찬양대도 몇 번 했죠. 찬양대도 가 있었는 찬양대는 누가 그게 특송을 했나? 안 했고 우리 교회에서 들어본 것 같은데요, 그 찬양을? 그래요. 찬양 그 창이 좋죠. 네. 특별히 뭐 제가 질문지를 미리 대부분 다 드렸는데 드리지 않은 것 중에 갑자기 한 가지 탁 떠오르는 것이 있는데 우리 종원이 주원이가 있잖아요. 지금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인가요? 네. 그 아이들을 이렇게 양육하시면서 글쎄요, 아직도 그 걔네들을 고등학교 1학년을 양육한다라고 표현해도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자녀들을 이렇게 키워 가시면서 가장 그 자녀들을 놓고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있던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이 자녀들을 놓고 기도했던 지금도 뭐 기도하시겠지만 네. 애들 믿음이죠. 네. 믿음. 그냥 내 맘 같지 않은 아이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그냥 이 아이들이 과연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어제도 주원이랑 새벽 4시 다 돼서까지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엄마는 이런 나를 이해해?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나는 너에 대해서 다 이해하진 못하지만 지금 아이들이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 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 아이 주원이 종원이가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는 거. 그 종원이 주원이가 아까 우리 권사님 얘기하신 우리 최 집사님하고 권사님의 네네. 어떤 차이 그 어떤 그 얘기하셨는데
어떤 것 같아요? 종원이 주원이가 아빠 쪽의 어떤 그런 신앙의 줄기 성향에 비슷한 것 같아요? 아니면 우리 권사님 성향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아빠? 아빠 쪽에 네. 더. 그래서 아직은 어릴 때는 엄마가 뭐 예수님이 나의 구주고 교회에서 배웠으니까라고 이야기하지만 지금은 확실하게 그게 믿음이 있는지라는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런 것들을 잘 이해하고 또 믿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왜 그 말씀 드리냐면 우리 교회에 종원이 주원이 또래가 뭐 서윤이도 있고 지난번에 한미숙 권사님 뭐 그렇기도 하고 또 우리 장홍란 권사님의 아이들도 있고 또 그 밑에 뭐 아이들도 뭐 있지만 우리가 준비가 좀 안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요즘 많이 해요. 우리 부모들이 저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 그리고 우리가 받아들였던 믿음, 그리고 그 받아들인 믿음에 드러난 어떤 믿음의 형태 그런 것과 요즘 아이들이 받아들이는 통로, 줄기, 그리고 그들이 믿음에 대한 응답이나 드러나는 형태들은 다른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우리 거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그 다른 거를 틀리다라고 이해하거나 받아들여서 자꾸 그것을 수정해 주려고 노력하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튕겨져 나가 버려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조금은 포용성을 좀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하나는 아이들과 그러므로 가리키려고 하면 대화가 끊어져요. 가리키려고 하지 말고 내가 그 아이를 이해하려는 생각을 가져야 대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믿음의 부모가 자녀와 끊임없이 믿음이라는 주제를 갖고 대화를 할 수 있다면 그 자녀의 믿음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오히려 거기에 좀 더 우리 젊은 권사님들이 자녀들과 거기에 좀 포커스를 맞추면 좋겠다. 그러니까 믿음을 이식하려고 하지 말고 그 아이의 믿음을 좀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그럼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제가 왜 그 질문을 떠냈냐면 그 다음 질문이 내가 꿈꾸는 교회상 우리 교회 바라는 어떤 부분의 문제를 나눌 때에 아무래도 이제 자녀 어떤 신앙 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의 평상시에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혹시 그 부분도 같이 이어서 한번 이야기를 하시면 좋겠다 싶어서 그 얘기 같이 여쭤본 거거든요. 어떻게? 저는 평상시에 제가 바라는 교회는 그냥 예배 드려야 하니까 모임이 있으니까 오는 교회가 아니고 그냥 오고 싶어서 오는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정말 가고 싶어서 가는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 가면 이러니까 재밌어. 또 우리 교회 가면 누구를 만날 수 있어서 행복해. 이런 생각이 드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재미있어야 아이들이 교회 오고 싶고 누군가를 만나는 게 즐거워야 교회 맞아요, 오고 싶잖아요. 맞아요. 네. 저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제가 이제 이번 코로나 이렇게 겪으면서 많은 목사님들을 이렇게 보게 돼요. 그런데 어느 한 교회에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대부분 신방은 목사님의 가정으로 가잖아요. 근데 그게는 거꾸로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목사님한테 신방으로 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봤더니 그냥 목사님은 매일 교회에 계시니까 지금 권사님이 하신 얘기죠. 그냥 교회로 오는 거예요, 성도들이. 근데 올 때마다 목사님이 계시니까 목사님이 항상 커피를 준비해 놓고 오면 커피도 대접하고 같이 이야기 나누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교회 가면 목사님이 커피 주셔. 목사님 타주는 커피가 맛있어. 그리고 목사님하고 얘기하면 좋아. 그래서 자꾸 오는 거예요, 성도들이. 지금 권사님이 말씀하시는 오고 싶은 교회 와서 즐거운 교회 뭐 그런 거 아닐까 싶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제가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평일에 어떨 때 보면
아무런 그 왕래가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가 훨씬 많죠. 참 우리 교인들의 어떤 삶의 패턴이 낮에 이렇게 뭐 시간이 나서 이렇게 뭐 그렇지 못한 삶의 패턴들이 대부분이 그렇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참 그런 부분이 좀 부럽더라고요. 그 목사님 그런 부분 보면서 또 저도 나도 좀 이런 부분을 좀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면 좋겠다. 나 스스로도 그런 생각도 좀 했는데요. 어쨌든 저도 사실은 똑같아요. 뭐 엄청나게 뭐 선교를 많이 하고 뭐 이런 것도 더 중요하지만 성도들이 우리 교회를 사랑해서 언제든지 오고 그건 곧 교회를 자랑할 수 있는 교회가 된 거잖아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좀 그렇게 좀 되기를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지금 현재 개인적으로 가장 또는 뭐 가정적인 기도 제목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먼저는 아이들이겠죠. 네. 아까도 말했듯이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성장했으면 좋겠고 제 개인적인 기도 제목은 이거는 말 안 하려다가 하는 건데 제가 늘 새해면은 성경 일독을 하려고 늘 다짐을 하거든요. 근데 올해는 꼭 했으면 좋겠다.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아서. 예, 때로는 이렇게 영상 같은 데도 남겨놓으면 빼박입니다. 그거. 예, 맞습니다. 참 성경을 읽는다는 게 언뜻 생각하면 쉬울 것 같은데 그것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계속 한다는 게 힘들더라고요. 예. 어쩔 때는 막 불타올라갖고 막 읽다가 또 어느 날은 또 쑥 그냥 지나가 버리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예. 마지막으로 우리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 제일 궁금한 것 중에 하나예요. 이게 우리 권사님은 과연 영상 편지를 누구에게 보낼까? 예. 예, 영상 편지를 보내고 싶으신 분에게 한번 네.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소리가 잠겨가지고. 여보, 부족한 게 되게 많은 사람인데 늘 잘한다고 그리고 당신이 최고라고 그리고 예쁘다고 말해줘서 너무 고맙고 그래서 늘 자존감이 바닥이었던 사람인데 나도 괜찮은 사람인가? 라고 생각하게 해줘서 늘 고마워요. 앞으로 우리 늘 서로에게 힘이 되는 사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축복의 통로 최병권 씨 사랑합니다. 네. 우리가 항상 신앙의 여정 끝날 때 이렇게 인사하는 거 보셨죠? 네, 샬롬 하고 인사하는 거. 우리 같이 이렇게 샬롬 하고 인사함으로써 오늘 이야기 우리 손님 황미성 권사님과의 이야기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